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잠언 19장 5절 거짓말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거짓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일 뿐 아니라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피하고 진실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 역시 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짓 증인과 거짓말을 하는 자의 결국을 연달아 말함으로써 거짓말하는 것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본문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구약에서 거짓 증언을 하다 들통이 나면 거짓 증언으로 인해 피해를 볼 뻔한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거짓 증인에게 적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살인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는 살인죄에 준하는 형벌을 받아야 했다는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큰 죄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만 아니면 사소한 거짓말은 해도 괜찮은 걸까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기초로 형성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는 상대방이 말한 것이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이제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신뢰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당연한 말입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말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약속에 늦었다고 말할 때 혹은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인지 거짓말로 핑계를 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의심하며 서로에게 상처 주는 관계가 될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린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거짓말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짓말은 괜찮겠지 뭐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혹은 이 정도 거짓말은 애교로 봐줘야지. 나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누가 악독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말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거짓말들이 쌓여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거짓말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흰개미들입니다. 매일같이 신뢰의 대들보를 갉아먹어서 어느 순간 관계 전체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괜찮다고요? 뭐가 괜찮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실망감을 쌓아가는 것이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이 나의 습관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 괜찮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진리를 말하는 입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괜찮은 겁니까? 거짓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을 좀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좀먹는 끔찍한 악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짓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입을 막아야 합니다. 100마디 거짓말로 책임을 면하느니 차라리 침묵하여 책망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가정에서 진실하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거짓말로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그 일에는 우리의 신뢰를 담보로 잡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상대방이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러대지 않도록 애씁시다. 이후에 거짓이 드러났을 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진실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진실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그와 같이 모든 상황에서 진실합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실합시다. 거짓과 싸웁시다. 우리의 영혼을 비참으로 끌고 가는 거짓을 끊어버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